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에 속하지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에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양의 피를 눈설주에 바른 그 가정의 장자들은 살아난 것, 그것을 갖다가 기념하면서 매년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다가 기억하고 또 소망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때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바벨론 멸망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열망은 더욱더 컸을 거예요. 끊임없이 그 고기를 먹으면서 또 음식을 나누면서 언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고, 또 이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어서 순례자들로 꽉 찬 것이 예루살렘이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밀란도 많이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하고 기대도 있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러한 날들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쭉 오랜 세월 내려오셔서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혼란을 부추기셨어요.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을 부추기는 게 뭐냐? 그동안에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던 그 성전에서 끊임없이 파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성전의 예배는 잘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사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매 없는 나무 버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성전의 멸망을 갖다 선포하시기도 하고, 이것을 갖다가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이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또 일반 백성들은, 일반 국민들은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아주 속이 다 후련한 거예요. 그래서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만 홀로 외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버텨서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셀럽이에요. 가장 유명해요. 펭수보다 더 유명해요. 그렇게 유명하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워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굉장히 외로웠고, 그러면서 홀로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실 그 때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것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들 쫓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파를 갖다가 늘 몰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 목적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것이지요.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늘 1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들은 예수와 복음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굉장히 미워했는데 왜 미워하느냐? 예수님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계속 읽었었던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대놓고서 막 앞에 있는데 막 손가락질해 가면서 막 책망하신단 말이죠.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서기관들, 니네들이 조심해야 돼. 아주 긴 옷을 입고 높은 곳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게 하려고 자기가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기도를 길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장식집에 가도 높은 곳에 가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높은 곳에 가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 굉장히 조심하라. 아주 대놓고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존경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지 않고 눈에 가시 같았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뭐 하느냐? 어떻게 고소할까? 어떻게 죽일까? 이것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저 6월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근데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존재의 기반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거고, 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네 하면서 고개 숙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신이 준비해 놨었던, 자신이 이루어 놨었던 것을 갖다가 다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서 성경에도 뭐라고 하느냐?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절기가 6월절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지만 끊임없이 예수를 어떻게 대적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적자들은요, 쉬지 않고 살피고 있어요. 우리 사탄도요, 역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디에 가장 큰 약점이 있을까? 어디에 빈틈이 있을까? 그것만 호시탐탐 노리겠죠. 우리가 신앙이 좀 약해도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인지하면 방어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를 공격하는 게요, 그렇게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묘하게. 마치 그리스도인 양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도 그거였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게 유혹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그래서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약점을 갖다가 뚫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역할을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서기관들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직원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중직들일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쓰는 것에만 관심을 많이 둔다고 하면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있다는 것. 참 신기하지만 요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근데 그와 아주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주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여인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인은요, 인구조사에서도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명이 찾아왔는데 이때 보니까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거든요. 장소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요, 중심 지역에 살 수 없어요. 외부에 나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외부에 떨어져 나가 있고요. 그곳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성전과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베다니에 있어요. 거기에 한 여인이 왔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이 옥합에 향료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참 이 여인은요, 이 위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 하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깨서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같은 장면은 아니에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지금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 같은 사건인데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느냐? 그냥 여인이라고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이었다는 것만 나와요. 이게 같은 사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면 은화인데요. 1년 연봉이래요. 노동자들의 평균 1년 연봉.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몇 천만 원을 갖다가
몇 천만 원짜리 향수병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탁 켜서 예수님한테 향기가 나게 한 거예요. 아우, 냄새가 엄청 독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해석은 나오지만 여인이 왜 이러고 나왔을지를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름을 깨서 사람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만 기름을 깨서 머리에 붓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자신의 1년의 연봉이 된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깼다? 그래서 그것을 부었다? 흠뻑 적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인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나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굉장히 마음이 좋으셨을 거예요. 왜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높아지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갖다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생각하는 기름을 부었다? 드디어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고백에 예수님이 참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아주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길게 가지가 않은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해요. 뭐 때문에 욕을 하냐? 야, 이게 도금이 이렇게 비싼데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야, 이거를 갖다가 인마 쓸데없이 여기다가 예수님 얼굴에다가 갖다 붓니? 야, 이거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한 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특이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순수한 마음에 저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긍휼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책망하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거야. 늘 니네들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 있지 못할 거거든.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은 뭐냐? 나의 장례를 미리 치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례를 미리 치른 거다. 원래 기름을 부는 것은 사람에게 쓸 때 두 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깨서 기름 붓고, 또 하나는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다가 바른단 말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갖다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장례를 갖다가 미리 준비하는 거란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인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집안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이쁘게 보시는 것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감사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거기에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 왜 그렇게까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왜 그렇게까지? 제 친구 목사님이 SNS에다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석가도 공자도 예수도 착하게 살으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근데 너무 착하게 살면 왜 그렇게까지 사느냐고 묻는다.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도 석가도 저기 공자도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거 싶어 한대요. 근데 정말 착하게 살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왜 그렇게까지 사니?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만큼을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오로지 1대1의 관계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으로 서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군집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모여 예배하지만 역시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랑도 친한지 쟤랑도 친한지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얘랑도 친한가 얘랑도 친한가 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끊임없이 3년 동안 같이 입고 먹고 자고 고생하고 도망가고 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지 못하던 일을 이 이름도 없고 천박해 보이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자기네들은 상상도 못했었던 일을 할 때에 뭐 하는 걸까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거예요. 아,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제자들은 여인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했다고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엔 책망했다, 마태복음엔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아주 유명한 말로 하면 자격지심이에요.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하니까 이걸 갖다가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이름도 없고 천박해 보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걸 보니까 샘도 나고 화도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지가 뭐가 되니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 거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찾아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아서 그런 게 좀 적거든요. 근데 큰 교회들 또 뭐 보면 나는 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에서 열심으로 깎아내리고 싶어 해요. 그런 거 보시죠. 직장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깎아내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요. 믿음 생활을 사회생활처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그죠? 마치 인간관계의 사회생활에 줄대는 듯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000원어치 뭔가를 하는 것 같으면 나는 15,000원어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요. 10,000원, 15,000원 구분하지 않으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저 여러분들이요.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요. 유다예요. 가룟 유다. 어떤 뮤지컬에서는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한 배역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누가 했느냐? 이건 관심이 없고요. 가룟 유다를 누가 했느냐? 이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주 대표적인 배신자 캐릭터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를 언제 팔아넘길지를 고민한 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사실 복음서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유다가요. 틈틈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잡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직접 찾아갔었대요. 이게 이해관계가 기가 막히게 맞은 거예요. 왜 찾아갔느냐 하면 예수를 팔아넘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명절 때 재래시장과 같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고 그때 예수님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일거수일투족을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가장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잡으면 밀란이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 그래서 아주 외딴 곳에 그런 곳에 조용히 있을 때 사람들이 모를 때 그때를 갖다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했느냐? 그걸 유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고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산 그곳에 있을 때 가서 예수를 갖다가 찝어주는 것 그게 파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팔아넘길까 궁리를 하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유다가 그 배신을 해요. 왜 배신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배신을 했을까? 배신의 이유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배신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평생 3년을 쫓아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이유일까? 아마도 예수님의 길과 유다의 길이 달랐던 것 같아요. 유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으니까 따라다녔겠죠. 근데 유다가 상상했었던 그리스도랑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상이 다른 거예요. 유다는 가롯 유다라고 해서 가롯 사람이잖아요. 예, 가롯 지방. 거기는 열심당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사람도 역시 뭐였느냐?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독립, 무장공기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이 자꾸 어느 날부터인가 죽을 얘기만 한단 말이죠. 예, 죽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서 죽을 거야. 나는 가서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다시 살 테니까.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니까 유다가 생각한 건 뭐냐? 그러면 어차피 예수는 틀린 것 같고 뭐래도 내가 건질 수 있는 내 몫이 뭐냐? 이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내가 3년을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본전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뭘 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왕이 되면 돈이라도 얻고 권력을 얻었을 텐데 내가 1등은 못해도 최소 12등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뭐 할까요?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몫을 챙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것들도 세상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안 됐어요. 왜냐면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뭐 사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 뭐 직장에도 별 도움도 안 되고 뭐 교회 직분자라 그래도 뭐 맨날 뭐 별것도 없고 뭐 그래요. 근데 큰 대형 교회들은 교회 인맥만 가지고도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뭐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큰 뭐 명예가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예, 신앙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목적이 나의 사업이나 내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순간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 속에서 내 분깃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몫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해보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몫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배신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대적자나 배신자가 한통속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대제사장들이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막 있을 때 그것에 답을 준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배신자와 그 다음에 대적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느냐? 자격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그 300데나리온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나를 알고 있구나, 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보나요?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에다가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돈으로 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식사하신 데도 어디예요? 나병 환자의 집이에요. 나병 환자의 집은 유대인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깨끗한 곳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병든 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병든 자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 가난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중앙에 서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그리스도가 찾아가시는 거예요. 돈을 보고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보고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볼까요? 야,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데, 야, 내가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남는 게 뭐지? 이것을 보는 순간에 대적자들과 배신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요,
그냥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한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사람인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탄이 그리스도를 못 살게 부는 게 아니에요. 예, 복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배신자가, 대적자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6월절의 의미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6월절이 뭐죠? 양이 죽어서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서 사람들을 갖다가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혼자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요. 인류를 갖다 구원하려고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홀로 외로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해 준 이가 여인밖에 없었어요.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여인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서 기름을 깨고 고백을 해요.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참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뭐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왕이지, 내가 선지자지, 내가 제사장이지,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한 일이 나를 높이 세우는 것이지만 그게 역시 장례를 준비하는 일과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얻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대가를 지불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음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그 다음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삶의 터전에 감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왜 사라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왜 사라지고 있느냐? 만약에 건강을 잃어서 감사를 못한다면 이익이 없어졌으니 배신하는 유다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건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 몫을 챙겨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무섭죠? 그게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병들 때는 병이 들지요. 아플 때는 아파요. 왜요?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죠? 이 창조되어져 있는 세계에 때가 되면 병들고 때가 되면 늙고 때가 되면 아프기도 해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미리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요즘 사회에 평판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나쁜 소리들도 많이 듣고 욕도 먹고 막 이러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다고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평판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긴 옷을 입고 높은 곳에 서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싶어하고 호시탐탐 예수를 갖다 어떻게 버릴까 하면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길과 사두개인의 길을 가는 것이죠. 쟤는 왜 저렇게 유난히 교회일이라고 하면 난리냐? 왜 쟤는 사는 게 저러니? 왜 자꾸 지도 별볼이 없으면서 이렇게 남 돕겠다고 나서고 막 이러니?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이세요? 그럼 예수님과 열심히 오랫동안 따라다니지만 예수를 잘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분노하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 마음이 그것이라는 거죠.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난 것도 바로 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싸운 사건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자리 때문에 싸워요. 그렇죠? 누가 첫 번째냐? 그거 말고는 12명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자는 데도 별땅치 없고 뭐 싸울 게 없는데 미래의 가능성만 놓고 싸우는 거예요. 가능성만 놓고. 근데 그 가능성을 잘못 알았다 생각이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과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활 속에서 뭘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사랑하는 것인지 늘 예민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외롭고 고통의 유월절을 준비하실 때에 사람들이 죽이기로 계획하고 팔아넘길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주변에서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만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홀로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때 그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이 아마 많이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상해보면 얼마나 그동안 예수님도 100% 인간이니까 그 상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그동안에 서름이 있었을까. 나는 맨날 얘기하고 나는 죽을 거야.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근데 그것을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하는 짓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네가 왕이 되면, 예수님 왕 되면 내가 첫 번째야. 네가 뭐 투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근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인이 와서 그것을 인정해 줄 때 얼마나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서름이 있었을까. 소름 끼치게 슬픈 것은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배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배신자가 있을 거야. 이게 참 슬픈 것 같아요. 알고 계시다는 게. 모르고 있다 배신당하면 그냥 편한데 제가 배신하겠구나.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다 그 얘기가 나와요.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 배신자를 보면서 뭐라 그러세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낫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의 가르치심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인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인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하나님 나라의 바닥이 되면 어떻고 기둥이 되면 어떻고 머리끝이 되면 어떻겠어요. 어디에 쓰일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저 여인은 봉사하고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의미는 부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그저 쓰일 뿐이지요. 갖다가 쓸 때는 정하는 건 주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고백했었던 여인, 또 그것을 보면서 분노했었던 제자들, 그 다음에 자기 몫을 챙기며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도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여인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여인을 갖다가 바라보고 칭찬하신 건 300데나리온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곳에서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서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